솔로몬이 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깊이 알고 나서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솔로몬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멘. 인간이 자기 운명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모든 사건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누구든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먹는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뭐 계획을 잘못했나 보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이러고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이 되면, 연약하면 기도가 안 되고 안 하고 저만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한 삶을 삽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사는 것도 좋고 천국에 가는 건 더 좋지요. 아멘. 근데 육신을 입고 사는지라 제가 무슨 자격증이 있고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들어보면은 이 땅에서 사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프로테지가. 근데 하나님이 오려면은 거절할 자가 없습니다. 가야지. 근데 그곳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아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고 먹고 마시는데 일하지도 않고 찬양만 하고 사는 그곳이니까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를 위해 헌신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관하여는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 저는 통일 성경이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란 인간의 활동과 동작에 관련되는 일들을 의미하고, 목적이란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움직임마저 절대자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아멘.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시작과 종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온 인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느끼는 한계로 받는 모든 압박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전도서 3장 5절로 6절에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저는 가을에 국화꽃도 좋아하고 코스모스도 좋아해요. 근데 코스모스는 여름부터 피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좀 갈아탔어요. 국화를 좋아하는 쪽으로. 근데 여기 오니까 국화가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는데 국화 옆에 뭐가 있어요? 무가 있어요. 무가 생기기 전에는 연약한 열무였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고 가꾸고 목사님이 관심을 가져서 물도 주고 이러니까 김장 때 쓰라고 이렇게 무가 제대로 무 모양이 갖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은 부지런하시다. 꽃도 좋아하는데 꽃 속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인 채소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거두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어렸을 때 그 무 씨를 심을 때는 무를 크게 앉을 거를 바라보고 김장 때 쓸 거를 바라보고 심었겠지요. 근데 처음에는 연약했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저렇게 건강하게 튼실하게 자라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무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를 예를 들면은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참 뜨겁고 하나님도 많이 만나고 응답도 많이 받고 근데 세월이 가니까 나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개중에 그런 분도 계시지만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는 좀 이제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난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지는 않더라고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울고 불고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출생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순서로서 출생과 사망은 각각 정해진 기한에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 구애됨이 없이 보다 높은 차원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이 안 무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에 올라섰을 때, 김연순 목사님 책이 3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적혀진 대로 상급이냐,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두려워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생가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설립과 멸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쪽에 이스라엘 전쟁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각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느끼는 게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쟁이 하나님의 개입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이며, 치료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건강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욥기서 5장 17절로 18절에 욥이 고난 속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견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욥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 받은 건 아니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항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 많은 걸 잃었지요.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본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잖아요.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 않고 부인이 고통을 보면서 부인 믿음하고 욥 믿음하고 달랐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부인이 그래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라고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욥은 닮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때때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고난이 있어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무너뜨린 것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국률이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의를 실현하시지만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은총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아멘. 언제 우리에게 은총을,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라. 구한다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줄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를 해도 받을 때까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했다가 안 주시니까 우리 못 받는 거잖아요. 호세아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구약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이렇게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연단하시면 이렇게 않는 일도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다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을 하나님 주관에 넣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라. 아멘. 아멘.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우리의 소유를 영원히 지니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얻은 물질에 대해 굉장히 집착을 가져서 그 물질이 영원히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없어진 거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빼앗아 갔다, 하나님이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단지 뭐만 맡겨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관리자로만 맡겼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님 거 11조는 분명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걸로 하면은 하나님이 몇 배로 가져가십니다. 물질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져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를 위해 주신 거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늦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3시간씩 하면서 야간 신학을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으니까 제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등록금이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 애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 나 등록금이 필요해요. 이제 이랬는데 나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내가 합당한 방법이었나 봐요. 알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요. 어느 날 뭔가가 이상해서
병원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머리가 돌아가나 봐요. 이게 건강검진을 안 하고 발견이 되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 소리를 제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강검진을 먼저 서둘러서 건강검진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곳에는 이상이 없대요. 근데 뭐가 와? 대장에 그 뭐가 있다고 그 대장 그 검사를 하라고 오래서 이제 가면서 내 간호사한테 나는 산부인과가 필요해서 왔는데 산부인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그냥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서 검사를 했으니까 아무 병원에를 가도 상관이 없대요. 이제 1차를 검사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했어요. 어디를 가야 될까?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내가 다니기가 편하고 이런 곳을 가는 게 보호자도 편하고 나도 편하겠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천에 사니까 그 카톨릭이에요. 성가병원이. 거기를 이제 종합병원이니까 거기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이제 병원에를 갔어요. 검사를 했더니 자궁 내막 암. 처음 기도 안 차더라고요. 뭐 별 뭐 증세도 없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기 의사를 못 믿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이 의사가 한 번 말했는데 내가 여기서 수술을 받겠나. 이제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어차피 할 거면은 빨리 하지 그러느냐. 그래서 야 아무리 내가 그 의사를 신뢰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암이라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냥 그렇다고 거기서 수술을 하냐. 나 돈이 들어도 다른 데 병원에 더 가볼 거야. 이랬더니 우리 딸이 이제 아는 의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대목동 그 유명한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 시간에 나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우리 딸 보고 검사 나오는 결과를 보고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라 하더래요. 이제 그 후에 뭐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해주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내막암인데 초기래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를 의사 때문에 그 큰 병원에서도 저는 오래 안 기다리고 일찍 수술을 받았어요. 내일은 수술을 할 건데 오늘 제가 뭐를 해요? 거기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이대목동 그 병원에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저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 기도실을 갔어요. 방해받기 싫어서 불도 안 켜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뭐 제가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했겠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가서 이제 모르는데 이제 막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저는 그때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인데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전도사님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도사님 그 말이 내 마음이 오글오글 했어요. 괜히 그 전도사님 이러는 게 내가 진짜 전도사 자격이 있나 이래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종아 내가 너를 쓰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러셨구나. 그로 인해서 제가 뭐가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 등록금 주세요. 그 응답이.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저는 아이를 둘을 낳는데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어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이걸 이렇게 세로로 하니까 많이 아프고 상처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 무서웠지만 수술 상태는 그 제왕절개 했을 때보다
더 안 아팠어요. 왜? 이렇게 여자들은 복강경이라는 수술을 하면 알아요. 그만큼을 4군데를 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그게 개복을 안 하고 시술로 이제 드러냈으니까 상처 요만하니까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호자도 필요 없었는데 우리 남편 장로님이요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낮에는 낮에라 자고 밤에는 밤에라 자고 왜 있어요? 나는 내가 다 머리 감고 씻고 다 해요. 이거 끌고 다니면서 뭐 그냥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근데 가래도 가지도 않아요. 그럼 나를 속을 편하게 해주니까 나를 속을 끓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 보조의자에서 내가 좀 보호를 받아야 될 때도 자고 밤에도 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도 자고 안 깨우잖아요. 그래서 아 제발 좀 가라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고 나니까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 뭐라고 투정해요? 환자한테? 식당에는 맛대가리도 없고 이래 먹던 거 밖에는요 음식점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먹으러 사서 먹으러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거 커피 있고 놀케이크 있으면 그거 먹으면 해결이 될 건데 그런 머리는 안 들어가고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있으면서 나를 그렇게 아주 편하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죽이 나왔잖아요. 미움이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가서 햇반을 사와라.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안 사러 가요. 그래서 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날 힘들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딸 보고 야 아빠가 햇반도 사오래도 안 사오니까 네가 올 때 햇반을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뒤펴다 주니까 또 같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암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험이 나오니까 병원비 다 내고 애들이 병원비를 다 내줬는데 내가 다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어디를 가요? 대학원을 갔어요. 그 애들 보고도 이거 다 주고도 남는 돈은 내가 대학원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다 보내준다고 계좌를 보내라 이랬더니 안 받는다더니 계좌번호를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뻐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럴 때 하나님은 나한테 뺏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3년 됐어요. 2010년도에 신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원래 이제 건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로 인해 매이고 또 주의 일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은 상관없이 아주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찢을 때란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여서 그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 지극한 슬픔을 나타날 때입니다. 아멘. 욥기서 1장 20절에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아멘.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한 말씀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자를 슬픔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하십니다. 어떠한 형태로 찢겨졌든지 하나님의 던진 섭리에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며 분열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이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꿰맨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활동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활동의 대가를 그 당사자에게 온전히 제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도할 때를 말하고 이렇게 예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행복스럽고 만족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단련시키시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한 목적을 향하여 발전하고 끝내 하나님의 섭리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악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이 세계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인생간이라는 있어서 이게 제가 뺏겨왔습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인생간 절반에 걸쳐서 이 세상에 야망과 욕구를 둔 인생은 궁극적으로 허무감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는 것은 곧 근심을 더하는 것이니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며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을 뿐이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철학적인 근대 사회에 나타난 것이 곧 염세주의이며 허무주의입니다. 삶에 대한 저자의 이 같은 관념은 그의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것이었으니 뭇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저자는 죽음의 불가피성과 보편성을 제시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짐승에게 죽음이 임하듯이 사람에게도 죽음이 임하니 죽음이란 문제에 있어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점이 없다고 솔로몬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만이 본서의 저자가 말하는 자신의 궁극적인 인생관은 아니다. 우리가 관가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런 사실을 이와 같은 관념들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솔로몬은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즐거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현세의 영광이나 쾌락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될 때에는 절망과 공허함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이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이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늦게 불렀으니까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해야 되니까. 남들은 일찍 불러서 늦게까지 해도 제 나이가 안 되는데 저는 늦게 불렀으니까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더 오래 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위로하는 자는 결코 낭망치 않을 것이라고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저자는 이처럼 서로 대비되는 인생의 두 측면을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3장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에 행복을 느꼈지요? 네. 저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